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고 박히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린 이사야서 5장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후반부의 말씀은 구체적인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그 기름진 곳에 꿀과 젖이 흐르는 그곳에 그들을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가 뭐냐? 결국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라는 것은 냄새가 고약해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몹시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울타리를 다 걷어서 결국 막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방들이 침입해서 결국 이 포도원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을 스스로 허무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고 어떤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것이 내가 기대하던 것대로 안 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 그 안타까움, 그 절망감, 그 분노,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거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것이 아마 정말 너무나 컸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임하는 이 참혹한 심판이었던 거냐. 근데 이제 이 5장 두 번째에서는 그들이 맺은 들포도를 쭉 하나님이 설명해 줘. 6가지로.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첫 번째는 그들의 탐욕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차지하고 집을 하나씩 찾아서 연결해서 큰 대궐 같은 집에서 혼자 거하고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해서 그걸 밟고 다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다 화가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술 취함으로 밤을 지새요. 술 취함. 또 그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서로를 속여. 그런가 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전도가 돼서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도대체 그들은 구분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재판 정의는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결국은 뇌물을 주면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에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느냐. 자,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먼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24절의 시작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앞에서 말은 6가지의 이 화 있을진저, 이 모든 죄의 목록, 들포도의 목록 때문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거지.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잘라내고 밑에 남은 뿌리, 대개 그것은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 되게 불할 때 그 불이 잘 붙죠. 그루터기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럼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다 말랐으니까 얼른 타버리는 거죠. 헐벌 타버리는. 젖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것은 엄청난 심판이에요. 뿌리 자체부터 썩어서 이제 그 종적조차 없어지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느냐, 그 이유를 잠깐 또 24절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를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그들이 율법을 버린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뭐를 멸시했어요? 안 보이세요? 성경이 없으세요? 뭘 버렸어요? 말씀을 멸시해. 그들은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 율법이라는 건 오늘날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율법을 버렸어. 그 율법을 버린 것은 그 누구를 버린 거예요? 율법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을 버린 거지.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멸시했다는 건 뭐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기는 거죠. 결국 이것이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주인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은 뭘로 시작돼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그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 하다 보면 소도 집을 나가도 자기 주인에겐 돌아와. 말도 어디 가도 구유는 알고 찾아와. 근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 자기 주인이 금덩인지 주식인지 증권인지 돈인지 물질인지 그걸 몰라. 부동산인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이게 이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멸시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 진노의 심판을 쏟아놓으시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에 대해 엉뚱하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을 흩트러 버리시는 이런 모습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시는 모습들, 이것은 뭐예요? 그 실화라는 거야. 실화. 이거는 전설에 나오는 그런 고향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뭐 말씀은 다 그냥 착하게 살란 얘기지. 그 무슨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그거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실화라. 역사 속에 이미 그 일이 반복되어졌다. 예수님 시대에도 뭐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결국 결과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을 그쪽에서 다 내쫓아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가지고 여기 러시아에 뭐 여기 유럽에 곳곳에 흩어져서 그 고통과 그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다가 결국은 1950년대 40년대 말이죠. 시오니즘 운동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들어간 게 얼마 안 돼요. 1940년 후반이니까 불과 얼마 안 돼. 자기 나라 땅을 차지한 지가 2000년 동안 도부살이하고 유랑자의 삶을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건 실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를 바라셨는데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분토같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시신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죽었어.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자,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심판받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말씀을 버렸고 말씀의 주인된 하나님을 버렸다. 자,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심판의 방법과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세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운다는 건 신호를 올리시는 거야. 신호탄을 쏘는 거야. 전쟁할 때 신호탄 쏘면은 뭐 이렇게 폭탄을 투하하듯이.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올리시니까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 땅끝, 그 유프라테 강 쪽에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소짓하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 달려오는 심판의 군대들은 지체도 안 해. 쉬지도 않고 달려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하나님은 종종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해. 뭐 그들은 잘났느냐? 아수르 바벨론은 뭐 착해서 그들을 안 해. 그들은 더 악해. 그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교만해져서 그 교만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은 다 멸망당해요. 결국.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달려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침략군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세상에 침략군으로 달려오는 바벨론, 이 심판의 군대는 곰핍해서 그들은 아주 부유한 나라야. 그러니까 뭐 너무 잘 먹어서 허기질 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어.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렸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졸고 있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졸고 있는데 그들은 졸지도 않아. 자는 자도 없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오는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도 않아.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허리띠가 풀리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허리띠도 단단히 조여맸어.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에요. 혹시 들매끈이 뭔지 아시겠어요? 신발. 그렇죠, 맞아요. 신발. 그들의 신발끈이 풀어지면은 신발끈 매느라고 또 지체되잖아. 달리기 할 때도 그렇죠. 근데 신발끈도 너무 잘 매가지고 풀어지지도 않아. 즉시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달려오는 거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때로 부르시고 아수르를 부르시고 애굽을 움직이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물론 그들은 악한 나라의 대명사로 불려지지만 하나님 필요하면 그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 하나님이 역사.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주관하셔요. 우주보다 크신 그분은, 또 그분은 우리의 마음같이 작은 곳에도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우리 가정에도 그분은 임재해 계셔요. 이 예배 가운데도 그분은 와서 우리의 예배에 동참하고 계세요. 참 놀라운 분이죠.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 와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이 범죄하는 자리에도, 당신이 숨어 있는 곳에도, 당신이 부끄러움을 행하는 그곳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셔. 근데 그런 거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요셉 같은 사람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이 젊은 고향을 떠나온 요셉을 그리워해서 그 잘생겼으니까 나하고 좀 동침하자 그래도 보디발의 부인에게 요셉이 거절하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이 집의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의 아내를 내가 품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주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모든 거 다 너 마음대로 해다. 근데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이라 그랬다. 내 아내만은 너가 손대면 안 된다. 요셉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뭐 잘 보시겠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충 넘어가.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예배 나올 땐 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 와서 또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친절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화살은 또 얼마나 또 날카로운지 몰라요.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심장을 뚫을 정도로 날카로워. 모든 활은 팽팽하게 당겨졌으며, 마치 소설에 나오는 내용 같지 않아요? 그 바벨론 군대의 무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스텔스기를 무장한 K2 탱크로 무장한 거예요.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강하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 바벨론을 당할 자가 없어.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바벨론 군대의 부르짖음. 2번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아직까지는 바벨론 군대의 부르짖음이야. 바벨론.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그 부르짖음 소리가 암사자 같이 그냥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다. 여러분, 암사자가 수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암사자에게 새끼를 누가 가져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암사자는. 암사자. 그 암사자의 부르짖음은 이거 뭐 누가 당할 자가 없어.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이 그 부모와 함께 뛰어가는데 그 소리가 뭐 천지를 진동해.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그러니까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먹잇감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의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그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건질 자가 없어.
사자같이 달려드는데 암사자같이, 썩난 암사자는 수사자보다 10배 무섭다는 거 아세요? 그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진노와 심판의 군대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당할 자가 없고, 먹이를 움켜채가는 그 사자의 입에서 누가 그 먹이를 다시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걸 막을 자가 없고 건질 자가 없어. 그들을 도울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분이 포기하시면 어떻게 길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좀 잘못돼도 또 길이 있어.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래요. 뇌물을 갖다 주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다 안 통해. 그분이 포기하면 건질 자가 없어. 건질 자. 그 심판에서는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한번 그 마음을 돌리시면, 진노하시면 거기서 누구도 구할 수가 없다. 건질 자가 없다. 심판을 돌이킬 자가 없다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마지막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소리예요. 자,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바다 물결 소리치듯이 바다 물결처럼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며 달려오는데,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흑암과 고난이,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날은 햇빛도 빛을 잃었어. 어떤 날은 우리가 아침에 한 10시, 11시 됐는데 깜깜해. 그냥 이게 뭐 이게 뭐야?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구름에 가려서 햇빛이 어두워요.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바다에다 넣으시는데, 그때 흑암과 고난이, 흑암이 그들을 뒤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예루살렘 땅을 보니까 그 땅이 흑암과 고난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다시 가셔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20절 말씀.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선악이 뒤바뀐 거예요. 가치의 전도. 선과 악이 바뀌었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래. 자,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타락한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는, 이 전혀 모든 걸 다 뒤바꿔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뒤바꿔 버려요. 요즘에 동성애를 갖다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타락한 백성들.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빛이 없어요. 광명이 없어요. 흑암과 고난이 그들을 뒤덮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이키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한다. 그들이 술 취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한번 이뤄보지. 내가 지켜볼 건데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말씀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자기 예언을 성취하시나?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뭐 하도 헛소리를 잘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종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당신의 본능대로 살라는 거야.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그 약속의 성취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근데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엄청난 심판 앞에 던져지고 건질 자가 없어요. 흑암과 고난이 그들의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심판에서 누가 구하겠어요? 바벨론이 오면 애굽이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주기로 뭘 도와줘요? 끝난 거지. 다 헛소리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집 나갔던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창기들에게 나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다가 뛰어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신발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솔진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근데 그분을 잘 모르고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린 달려와야 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견고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천국이 보장된 삶.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